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도께서는 2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의 복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러면 이 평강의 복이 뭐냐? 이 평강은 우리말로 이거를 번역하게 되면 이 평안, 안녕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평강의 복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외적인 평강과 하나는 내적인 평강입니다. 어제 우리가 그 외적인 평강으로서 정치, 사회, 군사적인 평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적인 평강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그리고 이 사회적인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또 혹은 군사 전략가들에 의해서 그리고 사회적 치안에 의해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하시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이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한 삶을 살게 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 평안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약 한 70년 정도를 이렇게 누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그 반만년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외침을 받은 숫자를 930회 정도로 학자들이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930번을 외침을 당했다는 얘기는 한 4, 5년 만에 한 번씩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70년을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것은 나라가 평강하다, 평안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평강의 복을 누리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1953년에 정전협정이 조인됐는데, 그 전쟁이 끝난 그 폐허에 의해서 7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된 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군사력이 세계 6위입니다. 아주 대단한 군사력을 가진, 그래서 누구도 넘볼 수 없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아주 훌륭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평화와 평안을 얻게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평화와 평안의 복을 누리도록 대가를 지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70년이 지나긴 했지만은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1950년 6월 25일에 러시아와 그리고 그 북한의 김일성이 공모를 해서 군대를 이끌고 그 남한을 침략을 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도 북침이라고,
북한이 쳐내려왔으니까 이걸 남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승만이 군대를 이끌고 북한을 쳐 올라갔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명료한 팩트입니다. 팩트. 이건 분명한 사실인 것이, 왜 이게 분명하냐면은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라는 그 조직이 있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아주 신속하게 결의문 82호를 채택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무력 행사를 북한은 중단할 것, 그리고 북한군은 바로 철수를 해서 북한으로 돌아갈 것 등등 여러 가지 결의안을 채택을 했는데, 이거는 뭐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니까요. 이것에 대한 결의안 채택을 하는데 찬성이 9, 기권이 1, 그리고 소련이 불참석했어요. 이게 소련이 사주를 한 것이니까, 김일성과 공모를 한 것이니까. 그리고 유고가 유고슬라바키아라 그러는데 거기도 공산권 나라죠. 거기는 기권을 해서 9개 나라가 찬성함으로 이 결의안이 채택을 했어요. 근데 이틀이 지났는데도 북한군이 철수하지 아니하니까 또다시 결의안을 채택을 했는데, 27일에 북한군은 철수해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유엔군이 이 군대를 조직해서 남한을 지원해서 너희를 격퇴할 것이다, 이거를 한 거죠. 근데 이 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1945년도 우리가 해방되던 해에 대통령이 돼서 4년 단임제인데 중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53년도까지 대통령을 했는데, 그분이 대통령 된 6년 차에서 우리는 25일에 새벽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게 그 소식을 미국이 하루가 늦어요. 그러니까 24일 날 저녁에 9시에 잠자려고 그러는데 한국이 침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분은 뭐 역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에요. 트루먼 대통령이 10초 만에 미군 참전을 결정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한다고 10초 만에 그분이 결정하고, 유엔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기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을 하고 그 군대를 파병을 했는데, 근데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그리고 프린스턴에서 공부한, 그분은 그 시대의 석학 중에 한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관계 인사들과 너무 많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맥아더 장군과 트루먼 대통령과도 아주 교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2번을 한국에 크게 도와줬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은 10월 달에 중국군의 참전으로 인해서 군대가 진주를, 남한을 갖다가 이제 경상도만 남고 다 이렇게 함락이 되니까, 그때 영국의 수상이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철수를 하자. 우리가 저거 회복을 못 시킬 것 같으니까 철군을 하자 그랬는데 안 된다고. 한국을 우리가 북한군을 몰아내고 저들에게 평화를 줘야 된다고. 그래 그분이 2번에 걸쳐서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군대를 파병을 했는데, 이 군인을 파병한 나라가 16개고, 그리고 6개 국가가 의료 지원이나 물자 지원을 해서 22개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어제 사전을 보면서 찾아보니까 미군의 군대가 178만 9천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6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60만 군대의 3배가 되는 178만 9천 명이 있고, 전사가 3만 3,686명, 3만 명이, 이 3만 3천 명이 넘게 죽었고요. 부상이 9만 2,134명, 부상당한 사람이 10만 명 가까이 되고요. 3,737명이 실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망과 실종을 따지면은 3만 8천 명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은 거죠. 이게 우리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피 흘려 죽음으로써 이 땅을 지켜낸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국은 5만 6천 명을 파송을 했고요. 그들은 1,078명이 사망을 했고, 뭐 부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터키, 지금 트르기에죠, 2만 1,212명이 했고 전사자가 966명. 호주는 17,000명, 그리고 전사가 340명. 필리핀이 7,420명, 전사가 112명. 필리핀까지 와서 우리 참전을 해서 도와줬으니까요. 그리고 태국이 6,326명, 전사가 129명. 네덜란드 5,322명, 전사자 120명. 콜롬비아 5,100명이 참전했고 213명이 죽었고요. 그리스가 4,992명, 전사자가 192명. 뉴질랜드 3,794명, 전사자 23명. 에티오피아 3,518명, 전사자 121명. 벨기에 3,498명, 전사자 106명. 프랑스 3,498명, 전사자 262명. 남아프리카 826명 참전을 했고 전사자가 34명. 뭐 등등 해갖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다 이 땅에 와서 피 흘려 죽었어요. 정말 지도를 놓고 찾아야만 찾을 수 있는 동방의 작은 나라인데, 그 사람들이 이 땅의 산에서, 들판에서 총 맞아서 비참하게 그들이 죽었어요. 시신 수습도 못한 사람들도 꽤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람 한 명 한 명이 우리는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해에 최일병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해군 해병대 장병인데 그 사람이 수해 지원 나왔다가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시신 건졌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야당이 특검하자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귀한데, 이 한 사람이 귀한데, 이 젊은이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전사자들을 다 합치면 5만 명 되고 부상자를 합치면 10만 명이 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서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미국이 우리에게 수많은 원조를 비롯해서 우리에게 해준 것은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기억해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지 않았던 이유 중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공로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53년도에 정전협정을 조인하려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안 된다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이참에 통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에 의해서 이제 미 연합군에 의해서 정전협정이 조인될 때 미국과 조약을 맺습니다. 그 조약이 아주 중요한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국이 전쟁 나면 우리도 가서 싸워줄 테니까 우리 전쟁 나면 니네는 자동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이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걸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나면 미국은 바로 지금까지도 그게 파기되지 않고 지금까지 70년을 갖다 그걸 지켜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하건대 북한이 오판하고 내려올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한이 쳐들어오면은 바로 쳐들어가니까, 미군이 개입을 하니까 우리가 그 안보면에서 굉장한 유리한 조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정전협정안을 해주는 조건으로 경제 원조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기 계시는 세대들은 다 옥수수 빵이나 옥수수 죽을 먹어봤겠지만, 그렇죠? 옥수수 죽 다 잡숴보셨죠? 학교에서 배급해 주는 거 먹고, 뭐 교회를 통해서도 또 참 그 옷들 그런 거 많이 우리가 지원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이게 그 미국과 그 정전 협정을 두고 그 협상을 잘해서 우리가 얻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것에 대한 채무 의식을 좀 가져야 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빚진 거잖아요. 생명을 빚졌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다 내가 빚진 자라 말했고, 로마서 1장에서 15장에서는 이 예루살렘의 기근이 있으니, 이스라엘의 기근이 있으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너희가 나눠 받았으니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게 경제 원조를 하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도 참 우리가 우리 땅에 와서 피 흘려 죽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빚진 자들이니까 우리는 이걸 복음으로 갚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 너무 당연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저는 여기 오늘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필리핀이 지금은 약소국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필리핀보다 못 살았어요. 그래서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이 와서 줘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원조 받으러 갔다가 필리핀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아가지고 서름을 겪고 그랬다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분들만큼 못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필리핀에 우리가 교회를 2개를 줘주고 그런 걸 했는데, 이거 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빚 갚은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가 많은 빚을 졌으니까, 생명의 빚을 졌으니까 복음으로 갚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는 것은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른 분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이 나라가 정말 복이 돼서 우리가 복음으로 갚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